그 손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모세겠지요. 이 모세는 430년에 애굽 노예의 역사를 끝내고 민족 해방을 이끈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갔을 때 그들은 모세를 지도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세는 분명 히브리 족속 사람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족의 고통의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바로의 유아학살을 피해서 강가에 버려졌다가 공주에게 발견되어 애굽의 왕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40세쯤 되었을 때 자기 동족들이 애굽 사람에게 매질을 당하는 것을 보고 의분이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 사실이 발각되자 어떻게 했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버렸어요. 그렇게 또 40년이 지난 후에 그가 자신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지도자다라고 나서니 동족들이 그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리가 있겠습니까?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요. 그 앞에 천하의 바로가 굴복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백성들도 마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진짜 뭔가 일어나겠구나. 모세가 기적을 일으킬 때도요, 사실 초반에 처음 10가지 그런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잖아요. 근데 초반에 백성들이 모세가 바로 왕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로가 더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모세에 향하여 오히려 더 공격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더 고생을 당하고 있다. 지도력을 인정받지 못했죠. 그러나 이제 모세가 그 앞에서 굴복한 거예요. 뭔가 되겠다 싶었겠지요. 그래야 백성들이 모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애굽을 탈출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긴 행군을 시작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도자로서의 모세의 입지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광야에 들어선 모세는 가나안으로 향하는 최단거리가 있습니다. 이 시나이 반도 북쪽에 있어요. 그 최단거리를 쫙 질러가면 그것은 블레셋 길이라고 해서 큰 대로입니다. 그 길로 가로질러서 가나안까지 가면 도보로 한 10일 정도면 충분히 도착한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길을 택하지 않고 홍해 광야길을 우회하는 긴 행로로 백성들을 인도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이긴 하지만 10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을 마다하고 굳이 이렇게 멀리 돌아가자고 하니, 이 고생스러운 그 길을 가자고 하니 백성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던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다시 완악해진 애굽의 왕은 추격대를 보내 이스라엘을 뒤쫓아옵니다. 애굽의 기병대가 턱 밑까지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절제절명의 위기 앞에 모세는 홍해 바다 앞에 섰고요. 하나님은 그 바다를 반으로 가르셨다고 그래요. 그리하여 백성들이 무사히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고요.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는 바다 한가운데 모두 수장시키시고 몰살시키셨습니다. 불안했던 모세의 지도력이 다시 한번 견고해지는 순간입니다. 이후 물 한 모금 구할 수 없고요, 풀 한 폭이 자라지도 않는 이 척박한 광야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는 곳마다 샘을 발견하고요.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쯤 되면 백성들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모세의 지도력을 인정해 줄 만도 합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때까지 모세는 개인적인 능력과 카리스마로 자신의 지도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능력과 개인기를 가지고 백성들을 어떻게 한번 움직여보고 또 그들을 자신에게 복종하도록 만들려고 했겠지요. 이렇게 홍해를 건넌 지 3개월쯤 되었을 때입니다. 모세의 인도에 따라 광야길을 걷던 백성들은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광야에서 노종을 풀고요, 장막을 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물입니다. 물이 아주 필수적인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그 일대 근방을 다 샅샅이 찾아도 물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드디어 백성들의 불만이 폭발하기에 이릅니다. 백성들은 금방이라도 폭동을 일으킬 기세입니다. 애당초 어디서 무슨 일을 하다 왔는지도 모를 이러한 자를 지도자로 믿고 이 고생스러운 광야를 따라온 것이 잘못이었다고 분노하고 아우성칩니다. 17장 3절에는 백성들이 이렇게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분노를 표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여,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들이 조금 있으면 나에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지도력의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 나타난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으로도 일상의 작은 어려움에서 시작된 이 백성들의 불만을 막을 길이 없었던 겁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어디로 가 있습니까? 풍요로운 성경의 기록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이미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고생스럽기만 한 이 광야의 여정을 백성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이 모든 책임이 지도자를 자청한 모세에게 있다고 지금 거칠게 항의하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들을 이 고생스러운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는지 도무지 이해하려 깨달으려 들지 않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자유인으로 훈련시키는 훈련소와도 같습니다. 영적 훈련소고요, 신앙의 학교인 거예요. 이 척박한 고난의 길을 지나면서 백성들은 날마다 자기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순종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430년간 그 뼛속까지 배어있는 노예의 근성을 벗어던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자유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까지는 아직 그 갈 길이 멀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노하는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아무리 찾아도 도무지 발견할 수 없었던 물이 이 르비딤 광야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다시금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목격하고도 백성들의 장로들이 다 모이고 백성들이 모여서 그 물이 터지는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진짜 계시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땅의 이름을 마사, 무리바 이렇게 이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사, 무리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였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계속되는 기적에 무감각해진 백성들에게 모세의 지도력은 심각한 도전을 받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에게 더 이상 홍해를 건넌 기적과 지금까지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조금도 감동이 되질 않아요. 더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고 감동은 감동이고 이거 갖고는 부족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빨리 이 고생스러운 광야의 삶을 끝내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모든 불만은 그대로 모세를 향하게 된 겁니다. 모세 또한 자신의 지도력의 한계를 느끼고 절망하고 또 아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광야를 무대로 활동하는 잔인한 약탈자여 도적대들인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온 겁니다. 아무리 그 숫자가 많다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칼 한 번 빼앗은 적이 없었던 애굽의 노예들 아닙니까? 그러나 상대는 애굽의 정예군도 감당하기 힘들었던 난폭한 싸움꾼들입니다. 이때 모세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제시합니다. 모세는 젊은 여호수아에게 아말렉과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모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모세는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백성들의 불만을 뒤로하고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판단하고 결단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을 찾고 양식을 마련하는 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위기 앞에 모세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아말렉과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모세의 말대로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싸움터로 나갑니다. 싸움이 시작되자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이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뒤를 따랐습니다. 더 이상 모세 혼자가 아닌 겁니다. 모세의 결단에 백성들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세 혼자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름 없는 수많은 백성들이 전쟁터로 향했고요. 그리고 존재감도 없었던 아론과 훌이 그와 함께 산 꼭대기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과 함께한 모세는 지팡이를 든 손을 높이 하늘을 향하여 듭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산 밑에서는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됩니다.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하여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기세를 올리는 지리한 싸움이 계속됩니다. 이때 모세와 함께 산 위에 올라온 아론과 훌이 한 사람씩 모세의 양팔 아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지 않도록 양옆에서 단단히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되자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모세에게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후계자가 될 여호수아에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전하라고 말합니다. 달달 외우도록 그가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사건을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가야 할 새 역사의 영원한 교훈으로 삼으라는 명령이겠지요. 위대한 승리를 거둔 후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짓습니다. 이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입니다. 르비딤 광야의 그 척박한 땅에서 두 개의 이름이 생긴 거예요. 무리바와 마사, 여호와를 대적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냐 안 계시냐 시험하던 그 땅에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쓰여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리바, 마사, 여호와 니시 다른 곳이 아닙니다. 같은 땅이었어요. 같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믿음이 그 가운데 나타났기에 그 이름이 완전히 바뀌게 된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 모세는 진정한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백성들을 인도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저는 수정동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저 자신의 모습을 겸손하게 되돌아봤습니다. 저는 모세와 같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의 능력으로 성도님들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정동교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자만했습니다. 지금까지 목회 경력과 경험과 나의 개인기면 이 정도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잘 처리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애를 썼으면 성도님들도 따라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저 역시 모세가 느꼈을 한계에 도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주간 저를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혼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만했던 교만을 회개했습니다. 왜 내 뜻 따르지 않느냐고 불평했던 이 죄악을 가슴을 치며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부족한 저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오늘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새로운 결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먼저 더 새롭게 변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성도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기도에 손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더 겸손히, 더 진실하게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겠습니다.
제가 수정동 교회 청빙되었다는 우리 이병석 장로님의 전화를 받았을 때입니다. 많이 고민했습니다. 예. 함께 사역하던 담임 목사님께서 더 기도해봐라. 더 기도해봐라. 담임 목사는 한 번 가면 결혼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너의 마지막 목회의 자리이니 더 기도하고 더 매달려라. 그러나 제 마음은 이미 전화 받을 때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 청빙을 준비하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제일 먼저 나를 불러주는 그 교회에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갈 것이다. 각오해라. 거기가 산골이 될 수도 있고 거기가 바다에 한적한 곳이 될 수 있고 섬이 될 수도 있다. 제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정말로 작은 섬에서 12명의 성도님들을 데리고 목회하시는 그 현장. 나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 당신도 기도하시오.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저는 이 수정동 교회에 뼈를 묻을 것입니다. 절대로 딴 데 안 갑니다. 내 마지막 목회의 자리이고 내가 끝까지 손을 듣고 서 있어야 할 땅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 승리의 역사를 만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와 내 능력과 내가 가진 지혜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만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절대로 혼자 앞서 나가지 않겠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 수정동 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습니다. 성도님들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아론과 훌이 되어 주십시오. 아론은요, 모세보다 3살이 더 많은 친형입니다. 훌은요, 누군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많은 성서학자들은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의 남편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보다 연장자이고요, 경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어려움 없이 지내고요, 백성들을 등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낼 때 이들은 백성들과 함께 울고 함께 고통받으며 생사고락을 함께 나눈 백성들의 진정한 어른이시고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아론과 훌은 기꺼이 모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붙잡아주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함께 기도한 겁니다. 어쩌면 모세와 아론과 훌이 모세와 함께 산에 올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꺼이 싸움터로 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70년을 바라보는 수정동 교회를 지금까지 눈물과 기도로 세워오신 어른들이 저마다 부족한 저에게 아론과 훌이 되어주실 때 우리에게 또 다른 70년의 역사는 분명 승리의 역사, 여호와 니시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 수정동교회를 든든히 지키고 계신 우리 젊은 성도님들은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 용사들처럼 담대히 승리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호소합니다. 여기서 젊은이가 어디까지냐고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관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 열심을 내고 마음을 준다고 해서 응원단이 돼서도 안 돼요. 월드컵이 시작되는데 지난번 얼마나 분노하셨습니까? 아무리 열광적인 응원단이라 해도 선수들의 경기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들이 실수한다면 금방 실망하고 쉽게 비난하는
아주 무서운 비판자, 방관자가 되고 맙니다. 수정동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달리는 선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서로의 실수와 잘못을 감싸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경기 중에 실수하고 그 사람 때문에 경기를 망쳤다면 응원단들은, 관중들은 그 사람을 비난할 거예요. 무너뜨릴 거예요. 하석주 선수가 아주 오래전 월드컵에 나와서 멕시코와 일전을 치르고 한국 최초의 월드컵의 첫 골을 기록합니다. 이야, 너무 흥분했나 봐요. 곧이어서 백태클을 하다가 반칙을 해서 그 자리에서 퇴장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경기에 졌고요. 모든 비난이 하석주 선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얼마 전 아프게 고백하더라고요.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것 때문에 내가 아프다고. 그때 대표팀을 이끌고 있던 감독이 누군지 아시죠? 차범근 감독이에요. 그래서 차범근 감독이 정말 전 세계 유례도 없어요. 월드컵 기간 중 감독에서 쫓겨났어요. 하석주 선수 어땠겠습니까? 하석주 선수 지금까지 감독님 얼굴을 한번 못 봤대요. 만날 자리가 있어도 피해 다녔대요. 그러나 함께 경기를 뛴 선수라면, 함께 땀을 흘린 선수라면 어떠합니까? 그를 끌어안겠지요. 보듬겠지요. 괜찮다. 네 잘못 아니다. 나도 한 발 더 뛰어야 됐었는데 그래 하지 못했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 수정동 교회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실패와 좌절이 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또 다른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디지만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수정동 교회 창립 67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이 됩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더 높이 손을 들고 수정동 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이룰 비전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하겠습니다. 지나온 70년과 새로운 70년을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더 큰 지혜와 힘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아론과 훌이 되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권면합니다. 더 열심을 내어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한 그 이름 없는 용사가 되어 우리 함께 승리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